부처가 또 이게 뭐 주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물이 어떻게 언제 어느냐 혹은 달이 어떻게 우느냐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이견일치를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추상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는 되게 복잡합니다. 가령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삶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건 물이 언제 어느냐 하고 달이 어떻게 우느냐 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연과학자들은 그것도 언젠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엉터리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자인 줄 철학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진짜 과학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진짜 과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만 발언을 해야지 요만큼 알고 이걸 갖다 확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건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뭐 철학도 진짜 철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세계관, 제가 이제까지 말하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세계관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세계를 똑같이 보면은 문제 될 리가 전혀 없어요. 세계라는 건 이게 좀 복잡한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만 세계가 아니고 그 가치관도,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예술, 철학 문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세계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란 말이 상당히 참 복잡해요. 세계라는 게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 세계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일부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틀림없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뭐 실제로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느냐?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실제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딱 내놓을 수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적어도 이건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사실상 기독교적이지 아니한 세계관에 대한 비판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말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세계관 쪽으로 가자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기독교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땅히 하는 말은 아직까지 지금 실제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갖긴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적어도 지금 이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판적인 계기가 이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 어느 문화도 기독교적 100% 기독교적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도 어느 개인도 순수하게 100%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어떤 기독교적이지 아니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적이지 아니한 눈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그걸 조금씩 고쳐보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100%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은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그런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누구든지 다 어느 정도는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가인이 뭐랍니까? 내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면전에서 쫓아내시온즉 두려워 죽겠나이다. 그래서 가인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니까 걱정 마라. 이제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는데 가인이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게 죄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성경에 뭐랬습니까? 불신이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줬는데 이제 가인은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 안전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을 샀습니다. 성을 샀습니다. 왜 성을 샀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외적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성을 쌓았다면은 외적은 또 불안하겠죠. 저 녀석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공격을 안 받도록 돼 있는데 저들이 성문을 열고 와서 우리를 공격해보면 우리는 뭐가 되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기들도 성을 살 수밖에 없죠.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들이 또 성을 사고 우리가 성을 좀 더 높이 쌓아야지. 우리가 한 10cm 높이 쌓았다 합시다. 그럼 저건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 봐라. 10cm 더. 우리는 20cm 쌓아야지. 산 김에 조금 더 쌓지. 그럼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의 그 핵무기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압니까? 지구를, 전 세계를 한 40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하죠. 뭐라고 40번이나 잿더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거 소련이 또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만들어야지. 둘 만들니까 소련이 보니까 저놈들이 둘 만들니까 우리는 세 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지금 지구를 40몇 번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폭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혜로운 결과입니다. 대단히 지혜롭죠.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서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판문점에 가면은 동계선 위에 딱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회담 장소가 있는데 이쪽에는 유엔기가 벽에 걸려 있고 저쪽은 북한기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보면은 북한기가 한 1cm쯤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유엔 쪽에서 같이 올립니다. 그럼 저쪽이 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가 천장에 붙습니다. 그럼 또 회의를 한대요. 우리 다 같이 내리자. 그래서 내려놓으면 그 지나고 또 올라갑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인간 문화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온 인간들이 형성해 놓은 문화, 이것이 이제 사고방식, 가치관까지 다 만들어내고 문화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만들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벌써 인간의 문화의 감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기 우는 소리 쪄서 다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문화에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기, 독교라고도 울고, 국가들도 울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그 문화 철학에서는 도무지 문화라는 것이 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어요. 제일 그 오래된 이론은 풍토론입니다. 풍토가 문화의 성격을 결정한다. 저 열대 지역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게으르고 뭐 기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문화가 뒤떨어지고, 또 춥고 너무 추운 지역에서 너무 추우니까 활동을 못하고 요 온대 지역에서만 문화가 발달한다. 그런데 또 그게 산악이냐 사막이냐 초원이냐에 따라서 다 문화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매우 상식적이죠. 14세기에 투니시아에 이븐 칼둔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문화 풍토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문화가 나고 있고, 초목의 초지의 문화가 따로 있고, 또 몬순, 우리 아시아의 몬순의 문화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서 제일 그 풍토가 좋고 문화가 발달된 곳은 투니시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는 투니시아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16세기 그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에세이라는 책을 많이 써서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 사람도 문화 풍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다 할 수는 없어요. 문화가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합니다. 이 산이 높은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사막의 사람들은 좀 거칠고 사람을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런 뭐 비슷한 요소가 사실 있는 건 사실.